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조 2항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하든 그 모든 주권은 국민, 즉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에 주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헌법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비행기를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행기는 조정사가 조정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조정관을 잡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조정사가 조정하는 것이 옳고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비행기는 조정사에게 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옳고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과 자신의 조정관을 잡으려고 하면 세상과 인생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내 주권, 내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도 절대적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자기의 주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맞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충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자 다윗을 충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행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권대로 인구조사를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준비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 인구를 토대로 해서 세금도 걷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군사들을 훈련하고 나라를 강대하게 다스려가는 것, 이것은 왕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당연히 왕이라면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헤아리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권대로 행하여 자기가 큰 나라를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다윗이 이것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죠. 다윗의 이런 명령 때문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100배나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터인데 왜 왕은 당신 의지로 스스로 당신이 하고자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충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 소리가 다윗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구조사를 행하게 하지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을 시켜서 끝까지 9달 20날이나 9개월 반 이상을 인구조사를 행하게 하여 인구를 파악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9개월 반이 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에 완악한 그 마음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인구를 다 조사를 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그들을 군사들 만들고 이 나라를 강력한 그런 나라 안에서 군사들 안에서 내가 지켜가게 된다면 이 나라는 아마도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왕으로서 그런 생각은 정당한 그런 생각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신하들이 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당신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충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9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자기의 신하들 신복들을 이렇게 명령하여서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마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 인구조사, 특별히 장정들, 장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130만 명. 130만 명이라면 그것도 칼을 빼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들만 130만 명.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이지요. 우리나라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약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이제 줄어들었다고 그러지요.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군대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느 정도의 땅입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이 강원도만한 그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장정만 130만 명이라면 정말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 인구조사를 행하고 난 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0만 명의 장정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그런 군사들을 만들 수 있는 이 장정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들을 잘만 훈련하게 되면 이들을 군사로 잘만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다른 외적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행하고 난 뒤에 만족하고 흐뭇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인구조사를 다 끝나고 났을 때에 그가 행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침해한 것인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가 되었는지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셔서 그렇게 장정들이 다 이렇게 충만한 그런 장정들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자기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거기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잘못 행하게 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행하고자 했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열왕기 이제 사무엘하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시죠. 그 세 가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7년의 기근이 있게 하는 것. 두 번째,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된 것. 이 세 가지 모두 심각한 고통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7년 동안 그렇게 기근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 쫓겨다니며 석 달을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된다면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 이것도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죠. 이런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행하고자 했었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재앙, 그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적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고통이 적을까? 어떤 것이 좀 더 쉽게 그것을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있게 되는 그 재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범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윗이 그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하시자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숫자지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인구를 조사해서 그 많은 인구로 훈련을 시키고 그 나라를 든든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시며 그 중에 7만 명 순식간에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으면 뭐하냐? 아무리 정정이 많은 숫자가 있고 병기를 잡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으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군사적인 힘,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의 힘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지 그 순간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9달 20날까지 9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가 많은 것 준비하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역사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인구를 조사하고 난 뒤에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숫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보다도 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이 달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행하는 것, 내가 이만큼 가지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우리도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바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의 역사를 다윗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큰 죄악,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 아니면 강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강도질, 또 아니면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범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큰 범죄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주권, 내 생각, 내 마음,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범죄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범죄임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늦추게 되면 곧 우리가 금방 그 믿음이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주권, 자기의 의지를 인정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하다고 하고 난 절대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하나님이 대옷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럴 때에 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로 깊은 수렁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기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주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하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주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 때, 그런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이 없을 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그때입니다. 그럴 때는 내 믿음도 내려앉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 믿음이 다윗처럼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행한 일들을 돌아보며 그가 깨달은 대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모습,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큰 범죄를 정했습니다. 밧세바 때에도 큰 범죄를 정했죠. 그때도 그가 행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구조사를 행한 이 모습에서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못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아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징계하시고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권, 내 의지, 내 행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 모습을 돌아보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